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6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원래 밀이라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넓은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여러분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달려가서 모든 걸 다 착취해 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서 6장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고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느냐 하면 그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몰래 숨어서 사는 겁니다. 있을 땅이 있는데 있을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 지하에 아니면 저 다락방에 숨어서 불도 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어요. 본인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건지려는 마음에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저 깊은 산속으로 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처럼 많이 들어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이제 밀타작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밀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한다는 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아멘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는 어떤 설명에서 큰 용사라 할까요? 외적으로 큰 용사다운 모습이 있지요. 좀 용감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참 비굴하다. 참 사람이 쪼잔하다. 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 참 사람이 너무 용기가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할 대로 초라해 있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나 초라하다.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지금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을 보는데 너무 초라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꼭 문의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큰 용사를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내가 내 자신을 하는 평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란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였을까요? 그냥 큰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자인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도, 요셉이 죄수로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어도, 요셉이 망그러질 대로 망그러져서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라고요. 그는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좀 괜찮고 그리고 좀 살만한다 하지만 지금 주님 곁을 슬금슬금 떠나가고 있다라면 형통한 자 아닙니다. 용사 아닙니다. 지금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기 원한다면, 우리 세계만교회 지경이 넓어지기 원한다면 여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밀착하는 겁니다. 주님께 밀착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 완전하게 하나됨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욕심도 있을 것이고, 불신앙도 있을 것이고, 교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 의심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집중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경이 넓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밀착하면서 주님과 나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큰 용사다운 삶,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미디안 용사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여러분 물리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잠언 25장 19절 말씀해 보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러진 이, 썩은 이, 부러진 이, 냄새나는 썩은 이, 여러분 손으로만 눌러도 으스스 떨어지는, 여러분 속 다 비었는 그 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는 이지요. 버려야 되는 이입니다. 구멍 숭숭 뚫린 이, 그 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도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 여호와와 함께하면 용사하지만 이미 마음부터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더 밀착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사단은 많이 방해합니다. 사단은 많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도록 사단은 많이 유혹할 겁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배에 더 가까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와 가까이, 말씀 오는 자리와 가까이, 전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순종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 어떤 부분에서 좀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용사가 될 수 없어요. 큰 용사가 되려면 여호와와 함께 해야지만 큰 용사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섬김, 주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큰 용사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역사를 이루셔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인생, 지경이 작은 인생이죠. 혼자 사는 인생, 지경이 정말 작은 인생이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과 같으리라. 아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계속 그의 삶을 충만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가는 것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면은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적당히 해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정말 육신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늙은이는 비전을 갖고 내게 주신 모든 기회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기회 주신, 늙은 나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환경은 큰 용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거나,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 뒷걸음치게 되면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여, 큰 용사가 되십시오. 여호와께 밀착하십시오. 기도는 이 말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든지, 네, 제가 큰 용사라고요? 반문을 하든지,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13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불평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가시는데 기도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용사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12절과 13절이 맞는 말인가요? 전혀 맞지가 않죠.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일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예상치 않은 불만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않은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도원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도원을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아하 지금 기도원이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잖아요. 아, 기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구절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후반절은 못 들은 겁니다. 아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었나 보죠. 귀를 닫아버렸나 보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문제였었죠. 지금 기도원이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주고 내가 너 쓸게 라고 했더니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굉장한 의외의 대답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축복 줄게. 오늘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라고 다가갔는데 쏟아내기 시작해요. 13절 말씀처럼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아무래도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듣긴 들었나 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듣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이적이 어디 갔습니까? 10절 후반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아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어요.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좀 따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드온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 기억 안 나? 따져 들어가야 되고, 내가 너 축복 주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불평을 쏟아놓네? 불평을 쏟아놔도 될까? 잘한 게 뭐가 있어? 너 자신을 비춰봐야지. 뭐 여러 가지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다시 또 12절과 비슷한 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을 14절에 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석하고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말은 어둠은 어떤 경우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둠은 변론을 해봤자 그를
이해시키고 말씀을 전해봤자 이 어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어둠이 있는 경우는 헌신할 때 빠져나가요. 그냥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책망도 안 합니다. 그가 여러분 책망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을 안 한 인물이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지 않고 지금 기도원에게 필요한 건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 깨닫습니다. 지독하릴 만큼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을, 지독하릴 만큼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깨닫게 돼요. 살아봐야지. 살아보면 알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 쓰실 때가 있습니다. 좀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또한 욕심스러운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한지 말로 좀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한다고 해서 어둠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섬길 때, 헌신할 때, 내가 살아보기 시작할 때는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순종을 좀 요구할 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도 한꺼풀 벗겨지게 돼요. 교만은 내 힘으로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교만이라는 그 무서운 여러분 이 늪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조상들과 지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지나친 삶인가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하 완악한 대로 행하여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기도원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도 많은 악을 행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도 말씀에 나오고 에레미야서도 신명기서에서도 여호수아서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우리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상급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고난, 의에 대한 가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결과라면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라면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의 결과라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적의 결과라면 대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드원에게 거친 기드원, 무지한 기드원, 어리석은 기드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단으로부터 구원시켜 주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꼿꼿하면서 여전히 반응이 엉망진창인 기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또 말합니다. 기드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과 14절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을 16절에 또 합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말의 표현만 다른 것뿐이지 계속 넌 용사야.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란다. 이 말씀에 비슷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만 표현한 겁니다. 12절 말씀이나 방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때 또 불평하죠.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하였을 때 이제 좀 혼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16절에 언급하는 것이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 16절까지 한 번 더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했었으면 한 번 하시고 두 번까지 하시다가 엄청 지적받고 또한 혼나고 그랬을 텐데 기도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반응했어 봐. 난 이 정도 반응 안 하고 살짝만 불평해도 엄청 혼내시고 말씀에 관여가 많이 들어가던데 왜 그러지? 내가 뭐 이렇게까지 불평 안 해도 조금만 해도 말씀에 관여가 많이 들어가던데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편애하신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3번 계속 크게 위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불평했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정도까지 불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여가 크게 느껴진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기도는 많이 지나칩니다. 굉장히 지나쳐요. 기도는 말이 어떻게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는 놓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 교만이 있죠. 욕심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를 주시면서 저 사람도 참 욕심이 많고 저분도 참 잘 불평도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참 다른 대우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는 몽둥이로 때리시고 그분에게는 잘해라 그렇게 끝내시는 것 같아. 이상하다.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라면 기도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편애를 받을 수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편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도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17절 말씀부터에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주 또 불순한 말을 또 합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큰 용서를 하고 미디안 사람을 가서 치라고 하는 그 말, 그 모든 말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첫 번째 기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은혜라는 건 알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잡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구약에서는 은혜란 단어가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이 2번 정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기드온에게 은혜란 단어가 표현이 돼요. 재밌죠? 전혀 기드온하고 은혜하고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묵상하다 보면 기드온이 은혜란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까지 이런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분은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유된 거, 하나님의 것은 모든 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영적인 축복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기질도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사모했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일이나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 여러분 여러 가지 할당량, 그 개념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물. 이 선물. 그러면 내가 주께 선물을 얻어 싸우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18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주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입었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라고 하고, 그리고 사사기 6장 18절 말씀에 보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는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배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때 20절 말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는 은혜로, 모든 건 은혜라는 것, 선물로 그는 여긴다는 귀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예물을 챙겨옵니다. 그 예물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루 한 예바라는 것은 약 22.7리터, 지금으로 말하면 12대 9.6kg의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가져와요. 이건 자신의 전 재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드려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기드온이 답하고,
기드온이 제시하고 기드온이 가져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19절에 예물을 가져와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예바, 엄청난 양의 밀가루.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쓰신 거예요. 기도원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인물이었어요. 은혜라는 개념을 아는,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것은 은혜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예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이런 요소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혹시 동전 몇 입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은혜를 나는 10,000원짜리 몇 개로 조금씩 그 은혜를 치환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은혜를 자기 전 세상과 전 재산과 바꿨어요. 은혜를 자신의 전 재산과 바꿔버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국을 바위에다 부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쏟아버리라는 거죠. 지금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부어버리라는 겁니다. 또 그 말에 여러분, 기도원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그때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 한 에바가 되는 그 밀가루 그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엄청나게 드렸는데 그 엄청나게 드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살라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 드렸던 물질, 드렸던 섬김 하나님 받으셨으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도 남지 말아야 됩니다. 살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어떤 시간, 헌신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서 그것이 공로로 바뀌어졌습니까? 살라버리십시오. 불살라야 돼요. 공로로 남지 않게 다 살라버리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기와 무교병에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 앞에 드렸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다 주님께 드려졌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다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때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패스. 안심하라.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을 때 여러분이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친히 여러분 삶에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삶에 평강으로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 내가 기억하면 공로로 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살라지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삶을 진도 취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샬롬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샬롬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샬롬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축복이고, 샬롬은 아낌없이 드렸던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다 잊어버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여러분 영위하기 원합니까?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기 원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십시오. 두 번째는 아낌없이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아낌없이 들었다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호와의 샬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러나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만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